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신앙의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는 비밀과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제 성격이 그대로 나오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의 성격 그대로 나와요. 그 목사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계를 만들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지금 이제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이라고 하는 차와 현대라고 하는 차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기아라고 하는 차가 있고 삼성은 좀 현대차는 좀 부드러워요. 미션이나 이런 부분이 쿠션이 좀 부드럽고 기아는 딱딱한 반면에 좀 튼튼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차들마다 캐릭터가 있고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창조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비밀을 저는 4가지로 뽑았거든요. 근데 이 4가지를 살펴보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4가지를 오늘 한번 이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손으로 이렇게 빚으신 것이 아니에요. 태양을 이렇게 빚으신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해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1장 7절로 껑충 띄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이거 뭐냐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 이 위의 물로 나누어져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요. 드러나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리고 11절에도 역시
그대로 됐다. 15절에도 역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지금 코드가 맞아요. 무슨 코드죠? 말씀의 코드예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의 코드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게 코드가 맞아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이 설교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즉시로 고침받을지니라 하며 손을 대시었으므로 깨끗하여 질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깨끗해지는 역사가 뭐지요? 말씀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역시 말씀이셨어요. 이 주님께서 물을 손으로 휘휘 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채운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날 때도 주님께서 이 몽둥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리친 것이 아니고 허공을 이렇게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잔잔해질지어다. 바람아 잔잔해질지어다. 주님 말씀으로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다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를 하실 때 말씀 기도로 좀 바꿔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딱 놓고 그것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든지 계속 기도하면서 보시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설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네 번째로 좀 잡았는데 이 네 번째 이 주제에서 바로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끝부분에 이 부분을 두었거든요. 말씀이 왜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창세기 이 1장 전체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요,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와야 할 이유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두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뭐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빛과 함께 모든 자연과 생물과 식물과 동물은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 자체도요, 산소 자체가 바로 이 하늘의 공중에 바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전제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나요? 그럼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 계신다라는 말을 생존 또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에요. 2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 하나님이 지금 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비밀은 생명이 코드였던 거예요. 이 생명이 코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게 뭐죠? 생명이었어요. 다 이 코드가 지금 연결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살아라. 이 말이 뭐죠?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의 비밀이 바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광명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17절 같은 경우에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거 뭐예요? 다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명이 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함에 있었고,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됐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따지자면요, 굿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돌리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더 높은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좋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영광을 돌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십시오.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만 설교 원고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집사님과 같이 온 주일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머리를 숙이니까 십자가가 보이네. 목사님이 죽으니까 십자가가 보이네.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챌 수 있어요. 특히 은사 조금 있는 분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치셨어. 그 영광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또 하나는요,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암이 많은지요? 이 림프종 암이 와서 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이 암이 와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줄을 놨지요. 생명의 줄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일 낮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날따라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자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가. 내가 물질로 얼마나 감사를 드렸고 내가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딱 10,000번씩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감사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먼저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내가 죽으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니 감사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림프종이 와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에 10,000번씩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한 달 동안 했는데 이 집사님의 심령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나는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대요. 어느 날은 하루에 한 5,000번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입에서 따다다다다가 나오면서 방언이 터졌대요. 그 무슨 방언인가 봤더니 감사방언이래요. 감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죽을 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막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요셉은요 막혔을 때 감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벌써? 이제 네 번째가 되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이제 비밀 마지막이에요. 벌써 이 마지막이 됐네요. 이 창세기 1장 이제 요 비밀 한 가지만 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요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할 때요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도 대화도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지 대화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봐요. 아멘이라고 반응해 주시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할 때 반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말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비밀을 여러분이 끄집어내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앞길이 저는 열어질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풍랑이라고 하는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죠? 한 번도 여러분 바람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어요? 있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풍랑아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져라 그러셨어요? 여태까지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인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것을 명령하고 계셨어요. 또 무화과나무 아시죠? 무화과나무하고 여러분 여기 꽃하고 대화하시는 분 계세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거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대화를 하고 계셔요. 뭐라 그러시죠? 열매를 취하려 하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는 열매를 종신토록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해도 그대로 된다. 나는 주님이 인격적으로 이 부분을 대하신 것은요, 믿음이라는 공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믿음의 공식이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창세기 1장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어떤 병을 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명령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 병이요, 쪼그라붙어요. 아니, 감기는 감기고, 근데 이 감기라고 해서 또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 다 귀신이라고 해서 또 막 문제가 됐죠? 그런데요, 인격적으로 명령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앞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물질도요, 인격화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요? 이거 좀 너무 제 과한 적용일까요? 물질,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이걸 인격화 시켜보십시오. 돈 하나 들어와. 그럼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 돈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얼마든지 인격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땡길 수 있다는 거죠. 명령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앞길이 저는 열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열어졌나요? 그 길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사람이에요. 인격이에요. 무슨 이게 좀 이해가 좀 빨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이 열어질지어다 했는데 그 사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격화시키십시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그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말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이러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크게 제가 네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듯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훗날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이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는 코드가 맞아요. 이 말이 뭐죠? 같은 프레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이 저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로써 여러분들도 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허공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헛되이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생명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모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대상도 없고 무 자체에서 하나님이 유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고 그분의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장의 비밀을 네 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그 말씀에는 비밀이 들어있는데 바로 무엇이죠? 생명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는 뭐지요?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요 네 가지요. 오늘날 예배의 말씀의 영성의 비밀입니다. 한번 정말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특히 이제 남자들은요, 어떤 이제 그 물건이 딱 들어오잖아요. 기계나 뭐 이제 딱 오면 그것에 대한 우리는 막,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어떤 기계 딱 보면 막 그거 사용해 보고 싶고 막 써먹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의 이 비밀을 한번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저에게 아니면 밴드로 저에게 올려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왜 목사님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안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뽑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전제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를 하나님 10,000번은 좀 그렇고 1,000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막혔던 거 인격으로 명령하게 해주십시오. 사단도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내 앞길이 막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길이 열어질지어다. 물질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들어올지어다. 물질에 부유함이 있을지어다. 건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질병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디스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코로나야, 너는 바이러스 이전에 너는 더러운 질병이다. 너는 더러운 인격적 질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도 영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